오후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압이 아주 다윗의 귀에 쏙 들어가는 그런 말을 했지요. 왕이 계속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다 떠난다. 그렇게 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시는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할 것이다. 요압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왕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백성과 부하들은 다윗을 떠날 것이란 말입니까? 지금 요압이 그 압살롬을 죽인 것에 대해서 요압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당연한 겁니다. 내 당연한 이 일에 대해서 왕이 계속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인다면 나도 떠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요압이 가서 막 부추기고 선동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왕의 태도가 지금 전쟁에서 이긴 백성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성문으로 나아가서 백성들을 맞이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하고 난 뒤에 사사 시대를 지나오고 이제 왕이 들어서면서 사울이 왕이 되었지요. 사울은 이제 베냐민 족속이고 북쪽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고 남쪽입니다. 이제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과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 왕이 이제 그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은 이미 자기 집으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바로 사울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19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백성들이 서로 이제 변론이 일어납니다. 아니, 통일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끝이 났잖아요. 끝이 났는데도 끝이 안 나고 변론이 일어납니다.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자,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에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예?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그렇죠? 죽었으니까 누구를 모셔와야 됩니까? 다윗을 모셔와야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음으로 모든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렇죠? 해소돼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잠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가문 유다 또한 그러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게요,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일본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잖아요. 독립을 했다기보다도 엄밀히 따지면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일본을 이겼으므로 일본이 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법적으로, 국제법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졌고 대일본 제국 하에 조선이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볼 때, 또는 미국이 볼 때. 자,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제 회복이 됐죠. 그러면 모든 게 해소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져 버렸죠. 이거는요, 우리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도도 그랬고요. 모든 나라들이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나라가 조용해지고 평안해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데 하고 서로 막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우죠. 가장 끔찍했던 경우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 보면은 뭐 옛날에 5공화국입니까? 막 민주화 운동 해가지고 군사 독재를 물리치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누가 대통령 됐습니까? 김대중이 됐습니까? 김영삼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군부였던 노태우가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얼마나 민주화를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하면서 서로 대통령 되려고 그러다가 척버렸잖아요. 이게요, 인생입니다. 참 미련하지요. 압살롬이 죽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서로 변론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의 원인은 누굽니까? 사실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선을 그어야죠. 아, 나의 백성들이야 정말 수고 많았다. 아니,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다윗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암논은 이미 죽었고 그랬잖아요. 또 밧세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고 나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왕 아들은 죽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거든요. 암논이 죽었을 때, 자기 아들 암논이 죽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래. 기왕에 압살롬은 죽었고 하고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살롬은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정말 올바른 똑바른 방향으로 서야 할 텐데 다윗은 압살롬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압살롬 하고 있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지금 다윗이 섭섭한 건 뭡니까? 사울을 따르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것은 사실 다윗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문인 유다가 가만히 있습니다. 이 또한 원인 제공이 누굽니까? 아니,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다윗을 추종하고 따르던 그들이 보기에 다윗이 지금 어떻습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우리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요압의 말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물리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사랑하고 두둔하고 있으니 정말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는 일에 주저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사람의 여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유다가 다윗의 집안이라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아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은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당신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은 진행하십니다. 우리 여기 볼 때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로 그들의 모든 삶에 바람잘 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늘 시끄러웠습니다. 잘 믿었다가 또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다윗도 어떻습니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다윗이 걱정하고 또 다윗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고 뭐 이런 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다윗의 이 말을 사독과 아비아달이 유다 백성에게 전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로 복귀하고 싶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고 싶고 거기에서 자기는 왕권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자, 이것을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자기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혈연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다윗은 굳이 이렇게 호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먹혀들게 되면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겠습니까? 다윗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그 지분을 분명히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들이 그렇잖아요. 정치가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의 대표가 되고 당의 중진이 되면 어떤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국회의원에 출마할 그 출마자들을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국회의원이 될 사람을 말하자면 뽑을 그런 권한이 그런 당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다 시끄러운 겁니다. 내가 어떤 일에 충성을 하였으면 그들은 또 분명히 말합니다. 내 지분을 달라고. 다윗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걸 호소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입성하고 왕이 되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다윗에게 그 지분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음으로 이 말을 한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온다면 그 어느 누구도 다윗 앞에 지분을 요구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창세기 15장을 믿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셔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분도 요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구하지도 않게 되죠.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마사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아마사. 이 아마사가 누구냐 하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입니다.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거든요. 하는 말이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요압의 입장에서요, 다윗의 이 결정은요, 치명적입니다. 요압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죠. 토사구팽이라고. 토끼를 잡을 때 사냥개를 써먹다가 토끼를 잡고 나니까 사냥개를 뭐 해버립니까? 보신탕으로 잡아먹어버려요. 요압이 지금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 경우를 당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하죠? 이렇게 보면 다윗은 지금 이게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를 다스려야 합니까? 사울을 따르던 이스라엘과 자기의 친족인 유다 백성들을 다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곤란하겠죠. 우리나라 정치는 안 그런 것 같던데 막 한쪽으로만 치우치던데. 이 다윗은 매우 꾀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원수도 사랑하는 모습인 것 같이 보이죠? 아마사는 사실 다윗의 원수입니다.
압살롬의 편에 서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결국은 또 다른 갈등을 낳게 되죠.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자,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는 일에 주저하던 유다 족속이 지금 다윗을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왔습니다. 유다 족속이 왜 이렇게 변화했을까요? 다윗의 통합하려는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나라가 워낙 갈등을 일으키고 복잡하고 이런 위험한 가운데 일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제발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누구의 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어떤 그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으로 세운 이것으로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 나라에 평화가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고 과연 다윗의 이런 정치적 결정이 지금 당장은 효과를 보는 것 같지만 이러한 다윗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겠는가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